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쭉 이렇게 묵상하며 읽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면, 오늘 시편 148편은 하나님을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면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그리고 모든 군대여, 3절에 해와 달 밝은 별들, 4절에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5절에는 5절 넘어갔어요. 그리고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 그리고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9절에 산들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 10절에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12절에 청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이렇게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함에 있어서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피조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 속에 있는 것이든, 그리고 하늘 위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다 찬양해야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분명히 못 박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할 이유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음을 받은 것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그것들, 즉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한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 피조물들이 딱 세워져야 할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정해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는 영원히 해죠. 어느 날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갑자기 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물이 갑자기 돌이 되었더라, 그런 거 없잖아요. 해가 갑자기 달이 되지 않습니다. 별이 되지 않습니다. 해로서 영원히 세워주셨고 해가 지켜야 할 법칙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는 활활 타오릅니다. 해는 빛을 비추고 해는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 때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계절이 나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음받은 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러한 해가 하는 위치, 역할, 기능, 법칙을 보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능력의 모습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그것을 보니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되니 단순히 사람을 지으신 그 부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피조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과 그 피조물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법칙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뿔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명칭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애는 없습니다. 나는 아파서, 아니요, 아파도 찬양해야 되고, 안 아파도 찬양해야 되고, 예.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 하나하나를 세워주시고 법칙 가운데 살게 해주셨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 안에 부름받은 우리로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높이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것들을 세워주시고 법칙 가운데 살게 해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를 자녀라는 칭호만이 아니라 권세까지 주어 높이셨음을 알기에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영원한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통해 주님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3년도 사역 지원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육신의 피로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